앞에 모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젯밤에 모기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기향을 어젯밤에 제 방에 3개를 썼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모기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나타났어요. 새벽에 또 하나 또 거기다 걸쳐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믿을 게 없구나. 모기향 믿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번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받고 인도받기 시작을 했죠. 근데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미 주신 것을 오늘 찬양에 뭐가 나왔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봐라. 이미 받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거든요. 자,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1강에서 가장 큰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우리 가운데 오실 거가 아니고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결론이 뭐였죠? 1강이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찬양.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찬양할 것밖에 없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준비하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것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무엇이 기다리냐면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휴론의 두 번째 강의죠.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12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제목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만든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투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깨달으면 되죠?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나의 야망,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경험, 체험, 나의 사상,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무슨 방향이죠? 우리는 선교 때문에 모인 교회고 우리는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반을 지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선교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준비 과정이 너무 없었구나. 정말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놓쳤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키우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시간을 2026년에 갖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왔죠. 자,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건 다 뭐냐면요, 빨리 내려놓고 내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처한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전쟁터에서는 어떤 게 기다리죠?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정신 수양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무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무기입니다. 자, 이 무기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군대 생활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아요. 무슨 얘기 많이 하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그 기계를 다루는 공병대도 그렇지만요, 우리 개인 병사들도 늘 훈련받은 게 그거예요. 개인 화기가 있거든요. 그 총을 가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는 시간이면 그걸 계속해서 닦습니다. 기름치고 또 점검하고 조립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총을 우리는 어떻게 넣냐면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총을 쉬는 시간에도 옆에 두고 쉽니다. 총 만약에 잃어버리잖아요, 깜빵 갑니다. 죽음이나 다름이 없어요, 총을 잃어버리는 거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전쟁터에, 이 영적 전쟁터에 지금도 악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요, 이 총알이 나가지가 않아요. 격발을 해도 총알이 안 나가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경각심,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요, 내 무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요? 매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번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지나가면은요,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제가 오늘 그 1시간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한 그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거의 95% 끝났어요. 이제 종전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가지고 19일 날 시수에서 그 종전 뭐 사인을 한다고 그래요. 조금 불안한 것도 남아 있지만 당장 이제 그 불을 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그 올라온 뉴스에 보니까 환율이요, 1,550 막 넘어갔잖아요. 1,504원으로 내려갔어요.
예, 4, 50원이 금방 내려왔습니다. 야, 이 전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이제 자동차 기름값도 좀 내려가겠죠, 그죠? 자, 모든 부분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자,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 군인이 가져야 될 무기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7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순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위에서부터 내려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게 뭐죠? 여러분 잘 아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투구는 군대식으로 얘기하면요, 단독 군장, 해병대에서는 단독 무장이라고 말을 또 조금 틀리게 쓰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군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또 입어야 될 옷도 있고 뭐 무기도 있는데 아주 최소한의 군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멧입니다. 헬멧. 그리고 개인 화기. 이 두 가지가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할 때는 이 철모 하나 쓰고 총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적이 어디를 노릴까요? 우리 머리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머리 다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치명상이에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모를 꼭 쓰게 하는데요, 논산에서도 써보고 이제 했는데 제일 힘든 게 철모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우리나라 철모가 좀 나왔죠, 그죠? 아닌가요? 옛날 내가 군대 있을 때는 미군이 쓰는 철모인데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 그냥 그거 벗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납니다. 너무 무거워서.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쓰게 하죠?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어디로 연결했다고요? 투구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자, 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찾으라고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저 저주와 죄악에서 나왔거든요. 지옥에서 나왔거든요. 사단에서 나왔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의 축복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찬양 제목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이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확실하게 뭘 해야 되죠? 이 구원의 비밀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은요, 그 부모한테 뭐 하죠? 수시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 안 하면요, 또 이 자녀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요, 가장 기본적인 게 감사 회복이거든요. 찬양 회복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머리,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를 찾아. 아니, 시원해가지고 아버지를 때를 맞춰서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우리 머리에 정말 다른 동물이 따라갈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생각이 있나 없나? 생각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건 동물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육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마귀가 어딜 공격하냐면요,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 근데 내가 계속해서 육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100%입니다.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요. 구원받았는데 맞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땅에서는 와장창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안에서는 마음껏 띵까띵까 하자.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요, 뭘 관리해야 돼요? 생각 관리해야 돼요. 이 생각 관리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예요?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 생각을 관리하자.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돼. 근데 마귀 가만히 있나요? 마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흔들어 놓냐면요, 요즘에 가장 큰 영향이 어디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 보면요, 정말 그 속에 계속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앙 정말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가 나와가지고 11조 필요 없다고 막 얘기하고, 예? 교회 필요 없다고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지역교회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런 그 인터넷 교회로 하자고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그게 맞는가 그러다가 끌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지금 이 악한 세력에 가면 갈수록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것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 영적인 것이 어디에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정말 뭐가 있습니까? WCC 같은 종교 통합운동에 너무나 많이 지금 깔려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가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신비주의가 있고요, 거기 인본주의가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 속에서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종교 다원화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비블리컬 띵킹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가 쓰는 아주 단골로 쓰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뭐죠? 이놈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99%는 맞아요. 1%만 틀리니까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의 정엔 얼마나 그 내용이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거기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끌려 들어갑니까? 거기에 뭔가 합리적인 이론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도요, 다 할 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기준은 바이블이다. 바이블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요, 정말 이 신령한 복을 성경에서 찾았고 또 이미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또 사신신학 이런 것들. 아니 신학자들까지도 우리를 혼미하게 하거든요. 칼 발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인데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직도 나오고 아주 좋은 신학적인 배경도 있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상한 말을 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아닌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 독일로 유럽으로 해가지고 영국으로 이 이상한 신학이 퍼져나가면서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 나갈 필요가 없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유럽이. 이런 신학자들 영향으로. 그게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서 편성해가지고요. 그 동성애가 막 터져 나오고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 성경에 정해져 있는 그 기본적인 권위에 다 도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는 개혁주의 사상을 갖고 나가잖아요. 개혁주의는 5개의 솔로가 있습니다. 오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첫째, 오직 성경. 성경입니다.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외우십니까?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성경, 둘째는요 믿음, 셋째는 예수, 은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이 아웃라인을 우리가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듣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투구 준비가 계속 돼야 돼. 이거 안 하면요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중 하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감사 우리가 준비가 해야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할 말을 하고 있어야 돼. 물어볼 때 구원이 이것이다. 나의 구원은 이것이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오직 은혜밖에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래로 내려오죠. 머리에서 다음이 어디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의가 뭐냐면 죄 없음 의.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예요?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호신경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방패. 총알을 막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딱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근데 머리는 뜨거워야 됩니까? 머리 뜨거우면 큰일 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돼. 딱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가슴은 차가우면 안 돼요. 그죠? 가슴에는 뜨거운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머리에서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이 가슴에서는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날 불러주시니 고맙구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내 가슴에서 막 끌어올라야 돼.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그렇구나가 아니라 야, 감사밖에 없구나.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의의 호신경,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 가슴이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 내 속에서 확인되고 있느냐.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정말 내 죄와 저주가 해결됐구나. 이 예수의 피를 나만 알아서 안 되겠구나. 이런 아주 뜨거운 감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죠? 빚진 자의 심정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 전도자의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꽉 잡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가슴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범죄자를 잡으면 경찰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벨트를 풀어버립니다. 활동을 못하게. 그리고 이제 역도 선수들이 어디다 신경을 많이 쓰냐면 벨트에 신경을 써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역기 들 때마다 이 큰 벨트가 이 허리에 차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척추뼈가 약한 사람은요, 뭘 못하죠? 걷는 것도 힘들지만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이 허리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잘 보세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생각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돼요. 사람은 금방 실증합니다. 실증나고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아니에요. 거기 속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진정한 도움 줄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2장 22절 기억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자,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밖에 없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다윗이 남긴 고백입니다. 맞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구나. 자, 여러분이 참 이 상황에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맞다. 예수가 나의 힘의 원천이다. 내가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를 환영해야 돼요. 예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격적으로. 나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늘 날짜로 여러분은 그 성격 뜯어 고쳐야 돼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수다 떨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요? 우리 예수님하고 수다를 좀 떨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좀 데이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이 또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갖더라도 계속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만이 진정으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구를 부를 겁니까?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을 겁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논산에서 그 무장해가지고 뛰는데요. 내가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난 큰일 났다. 나 이거 가다가 난 도중에 탈락할 것 같더라고요. 총을 들고 뛰는 건데요. 근데 이 총이 어떤 총이었냐면 여러분 M1이라는 거 아십니까? M1 잘 모를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6.25때 쓰던 그 미군 총인데 크기가 내 키보다는 조금 이 정도 돼요. 총이요.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걸 들고 뛰는 거예요. 예?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안 되겠다. 일찍 포기하고요. 뭐 했느냐? 예수만 불렀어요. 예수. 미쳤어요. 왜냐면 미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요, 완주했습니다. 그 총을 들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기다려요. 마귀도 공격하고요. 그때 여러분이 누굴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이 좋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전쟁터에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힘의 원천이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가 끌려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그 여자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다음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머물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바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 평안, 여러분 평화를 맛봤습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요, 평화가 너무 그리운 나라예요. 평화를 우리는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쟁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군사의 힘이 있는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 휴전 상태로 지금 우리는 늘 있는 거거든요. 평화를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평화가 있을까? 세상에서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야,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평화 가짜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기루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요, 저쪽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냥 허상입니다, 허상. 근데 진짜 실상이 뭐죠? 예수 안에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얘기하잖아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 피스메이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 거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 정말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평화를 놓치지 않고 있느냐? 자꾸 점검해야 돼.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에게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데이트를 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내가 또 누리고 누려야 됩니다. 이번에 여기 와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요. 감사하죠. 또 오늘 오후에도 더 맛있는 게 또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가 정말 원하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만요?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평화의 맛을 봤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받은 은혜인데요. 야, 세상에 이런 날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왜요? 그 주님의 평안이 나한테 왔는데 그 시간에 내 앞에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 딱 하늘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말인데 말이 됩니다. 사람을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뻐 보여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몽땅 다 예쁘고 몽땅 다 아름답고 모든 게 감사해요.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오고 내 몸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걸음을 못 걷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뭘까? 난 몰랐어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하니까 예수를 통해서 찾아온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가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신을 신고. 신은 방 안에서 신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 현장에 갈 때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사야 52장 7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게 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냐?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일 예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자요. 전도자의 발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왜죠?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삶의 목표, 결론은요, 전도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일합니까? 일의 모든 목표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공무원으로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공무원이 퍼스트 잡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컨입니다. 나는 뭐로 들어가 있어요? 나는 전도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거기 몇 사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 받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그거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괜찮아요. 두 사람도 괜찮아요. 나는 이거를 직장 생활에서 아주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딱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올드 미스가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일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조금씩 얘기하고 교회 다닌 거 얘기하고 그랬더니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그 미스 킴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동네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 받더니만 그냥 주일날 갔다 월요일날 회사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 은혜 받은 걸 쭉 얘기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예? 아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 갖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요, 아니 그 옆에 있는 그 제록스 카피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나한테 와서 말을 걸고, 알고 보니까 목회자 딸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내용을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연결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계속 같이 다니면서요,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딱 1년 머물렀습니다. 그 직장에서요. 근데 이 특별한 일이 뭐가 일어나냐, 딱 1년이 됐는데 회사에 막 그 불황이 찾아와가지고 신입사원들을 갖다 다 내쫓는 거예요. 딱 내가 거기에 대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를 다녔는데, 그럼 뭘까? 내가 붙잡은 신앙대로 보면
괜찮다. 나는 너무나 많은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좋은 걸 준비하시는 거.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스키며 제일 먼저 그 자기 약혼자를 회사에 있었는데 세일즈맨이었어요. 그 약혼자를 부르더라고요. 내 앞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미스터 윤 빨리 직장을 알아보라고. 딱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뭘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K마트, 미국 백화점 회사 브랜치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3배나 더 좋은 데로 나를 갖다 연결해 준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다만 그 미스킴하고 영적인 얘기를 나누고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나 이것만 생각해도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도 조금 흉내내는데 하나님 하시는구나. 아니 그러고 나서요. 그 회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십 년이 흘렀어요. 선교사로 갔다 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내가 미국에 있는 그 김 장로님이 있어요. 그죠? 필라델피아. 그 장로님한테 내 은혜 받은 얘기를 보냈는데 이 장로님이 내 허락도 안 받고요. 나의 그 히스토리를 갖다가 네이버에다 띄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이버에 윤준원 이름을 쳐보세요. 거기에 쭉 나옵니다. 내 이야기가 막 여러 개를 올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딱 보는데 그 끝에다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전화번호 올려놓고 뭐라고 했느냐. 나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내가 아는 분 같습니다. 내가 전화번호 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누구냐. 내가 그 무역회사 다닐 때 내가 전도했던 사람.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전도를 했던 그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버렸어요. 이게 한 40년도 더 지난 얘기거든요. 근데 딱 전화를 통해 보니까 뭐냐.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도와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믿음보다 더 앞서는 믿음이 돼가지고 중국 선교에다가 자기 삶을 다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양성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분이 이제 혼자 생활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너무 고맙다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죠? 지나가다가 잠깐 얘기하고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구나. 지금도 진행되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은혜 받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피스메이커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자가 살리는 자로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요? 저 미국을 보세요. 저 미국이 뭐 지금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요. 불과 이 나라는 몇 년 된 줄 아세요? 역사가? 우리나라는 5,000년 넘었잖아요. 미국은 250년 됐습니다. 왜요? 1776년입니다. 미국 독립한 게. 딱 250년. 이 너무너무 짧은 역사인데 이 미국이 어때요? 세계 역사를 좀 주름 잡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은요. 퓨리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에 방향 맞추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교회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미국 가보신 분 알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움직이면 모든 나라가 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선교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 그들의 피와 땀이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누가요?
우리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얘기하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월드컵도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를 높여 주시는구나. 예? 이번에 또 BTS가 또 공연한다고 그래요. 월드컵 기간 중에. 그냥 한국 사람을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마무리합니다. 왜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파라미션교회는 선교 때문에 세워졌는데 우리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자. 이번에 우리는 또 한번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맨투맨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예? 우리 새 목회자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열정을 새롭게 해보자. 이제 우리 이천에도 자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만 갔다 왔는데 자주 가도 되죠, 그죠? 네? 네, 웃고 있습니다. 네, 환영의 의사로 받아들이겠어요. 네,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자. 예? 여기서 인도 못 받는데 어떻게 세계로 나갈 수 있겠어요? 임마누엘을 여기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하나님 너무 예뻐하신다는 거. 자, 다섯 번째입니다. 뭐죠?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패. 근데 무엇으로 방패를 삼아요? 믿음으로입니다. 자, 이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오직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과거 해결하고 현재 해결하고 미래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셨다. 그 주님의 일생 동안 우리를 따라가겠다고 했었어요. 그 믿음, 어떤 상태가 우리 앞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원수의 불화살 그랬어요. 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원수가 뭘 쏴요? 화살을 쏘는데 불이 붙은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요. 모든 부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 말씀 뭐죠? 아가서죠. 아가서 2장 15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 포도원을 허는 뭐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큰 놈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이 그 문제 발단 아닙니까? 그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꾸만 찌르고 째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한번 욕을 먹어도 되고 내가 잘못을 인정해도 되고 잘못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낮아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낮은 자세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가 돼요. 내 잘난 것을 강조하면 절대로 하나가 못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되겠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마귀의 공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아주 욕을 싸붙여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자,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 사업터에 일어나는 일,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자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번에 광주에 20대 여자 소방관이 자살했어요. 야, 참 그 꽃봉오리가 막 피기도 전에 남편이 될 사람하고 약혼남의 상태에 있었나 봐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살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소방관의 상관이 자꾸 이 여자를 데리고 술자리에 데려간 거예요. 술을 못 먹는 여자한테 막 강제로 술 먹이고 막 토하는데도 또 그냥 집적거리고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 상관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그거에 대한 감당을 못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암이 치고 들어와도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거 버텨냅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내가 힘을 키워야 돼. 내가 무장해야 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도전하고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장면이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가 왔는데 제자들은 도와주질 못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거 못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무기가 요즘에 잘 팔린다고 그러죠. 천궁2라고 하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요. 지난번 이란이 막 공격할 때 아랍에미레이트, 뭐 사우디 이런데 이 이란의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천궁2라고 하는 방어 무기가 이걸 다 막아낸 거예요. 90 몇 프로를 막아냈다. 그래가지고 어제 신문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요, 비행기가 떠가지고 대구 비행장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 무기를 사가려고. 참 대단한 이야기죠. 왜요? 상대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이 무기에 있구나. 이걸 체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공격에 들어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니라 그랬어요. 사람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육의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7번째는 맨 처음 말씀드렸던 구원의 투구 다음으로 연결돼요. 왜 그럴까요? 이 6번째는 성령의 검이요, 7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구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겁니다. 6번째 무기가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확인되고 체험된 사람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다니까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3번의 시험 받을 때 늘 강조된 게 뭐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가지고 다 꺾어버렸어요. 거기 뭐라고 하느냐?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본다, 그 사람은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시편 119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오래 읽었지만요, 저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알지 못합니다. 매번 우리가 에베소서 이거 수십 번 더 많이 봤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이상하게 나와요. 야, 이게 웬일일까?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나 이 말씀 받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서 늘 시달리다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을 이렇게 욕했어요? 아주 그냥 무서운 욕을 먹였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왜냐? 교만했습니다.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요즘에 우리 쌍둥이, 우리 시연이도 그렇지만요, 막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자꾸만 그냥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 뭐예요? 그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늙은이가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런 어린아이 심정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요, 구슬의 서말이라도 깨워야 봅니다. 여러분이 막 이것저것 다 알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건 목사님의 거가 아닙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노트를 매일 쓰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손들라고 하면 욕먹겠죠, 그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써야 됩니다. 매일. 난 매일 씁니다. 은혜 받은 말씀, 또 유튜브에서 보는 말씀도 있고, 뭐 여러 코스가 있죠. 거기서 내 마음에 와닿는 걸 뽑아가지고 거기다 메모합니다. 그것도 내가 붙잡고 씨름도 하고요. 거기서 메시지도 또 확인하고요. 왜냐? 내가 사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몰려하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뒷받침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계속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세워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 칼이요, 날카로워야 됩니다. 날카로운 칼. 칼이 날이 없으면요, 그 무쪽도 쓸 수 없어요. 이 반짝반짝 화살이 빛이 나야지만 상대방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과도는 날이 한쪽만 있는 거고 검은 양날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수술해 버려요. 나를 수술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수술해 버립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 그게 확실하게 내 안에 와야 닿는 게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레마 없으면 안 됩니다. 레마 없으면요 그냥 하나의 상식으로 끝나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닿으면요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밥도 먹지 마세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모든 게 헛겁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느 날 한번 위기가 오잖아요. 한 번에 날아가요. 태풍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세상에 많아요. 마귀가 공격 심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잠깐 있다가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끝나면 가야 되거든요. 우리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준비한다? 레마부터 준비하자. 말씀으로 준비하자. 말씀 노트를 따라가자. 여러분이 레마 속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17절 다음에가 6장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응답입니다.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의의 호신경, 구원의 감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구원의 원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뭐예요? 구원의 전달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뭐예요?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뭐예요? 구원의 응답입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통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놓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내일 일어나서 또 말씀과 기도해요. 평생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마지막 절 보세요. 18절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이해됩니까? 기도는 기도고요. 간구는 간구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절하게 supplication 아주 집중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간구.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너무 절박한 거 있잖아요. 그 간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항상이라는 말 보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연결됩니다. 근데 또 있어요. 18절 중간에 항상 심쓰며.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아, 기도는 쉽지가 않구나. 기도는 애써야 되는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언제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을 2번이나 써야 될 정도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정말 이런 성령 충만의 시간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주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이 7가지 무기를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쳐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수시로 내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아니면은 악한 세력을 꺾기도 어렵고요. 현장을 변화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냥 사람들을 따라가다 끝납니다. 불신자들의 시다발이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뭐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 노트 회복하고 기도 노트 회복하고 은혜 노트 회복해가지고 정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불신자들도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제 자라는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는 증거를 보여야 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개의 무기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싸움터, 이 처절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많지만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남은 우리 일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